네, 잘 보셨나요? 대개 누구나 이제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또 돌아봐야 되죠. 연말을 정신없이 인간관계 만나는 그룹이 많으면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려고 아마 눈코 뜰 새 없이 12월을 보내는 분들을 봅니다. 근데 만나는 거 좋지만 생각을 안 하고 12월을 지나가기가 쉽고요. 그럼 2019년 새해를 생각 없이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2018년을 보내고 19년을 맞이하는 이때 우리는 먼저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돌이켜보고 새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 대답하기 참 어렵지만 대답은 어려워도 누구나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알든 모르든 간에 인생은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답은 몰라도 인생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는가를 몰라도 인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더 깊이 생각해보고 인생을 살고 싶은데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시간은 그냥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끌려가듯이 어떻게 살지도 모르면서 사실은 막 허겁지겁 그렇게 시간을 살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시간이 사라지니까, 시간이 가니까 우리는 시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이건 아주 큰 주제인데 하버드 대학의 그 엘리트 그룹들에 대한 그들의 인생을 추적한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추적 조사하면서 하버드 정신을 가진 그들이 졸업 후에 어떻게 인생을 살고 성공했는가를 추적하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던 성공한 그들의 공통점들을 찾아내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주로 초점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자아실현에 초점을 맞춰서 자아실현을 한 졸업생들, 커다란 성공을 한 졸업생들을 이렇게 쭉 공통분모로 뽑아내는 책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노틀담의 곱추나 레 미저러블 같은 책을 쓴 그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인간에게 세 가지 싸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자연과의 싸움이 있고, 하나는 인간과 인간끼리의 싸움, 치열한 생존 경쟁이 있고, 세 번째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 있다. 그리고 이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지만 결국 빅토르 위고가 말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싸움을 다 이기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의 싸움, 자연을 극복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싸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거고, 자기와의 싸움, 자기를 이기고 자기가 승리하는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자아실현을 하고 성공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헬조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지옥과 같다 그래서 헬조선 논쟁이 많았는데 그 중에 그 논쟁에 참여했던 우리나라 법학대학원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22살에 사법고시를 붙고 20년 변호사하고 10년 동안 대학 교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타가 인정하는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 30년간 내 주변에 나와 비슷한 친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어렵고 시골에서 상경하여 맨손으로 세상과 싸운 이들, 사법고시 합격하고 사회적 지위도 얻었고 출세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여러 친구들이 자수성가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과연 그 이룬 것이 우리가 어린 시절의 꿈이었을까? 그러는 데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됐다.
무엇이 성공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다시 생겼다. 자수성가가 많은 사람의 꿈이지만 그것을 이루어낸 사람들은 성숙한 인간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고집이 세고 자아실현해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에게입니다. 고집이 세고 자아가 강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소통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업에 관계되는 공부만 잘하지 다른 공부는 하지 않고 그래서 교양이 부족한 수밖에 없는데 한우물만 파고 다른 거 모르니까 세상을 자기의 얄팍한 지식으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은 각박하고 낭만이 없다. 그래서 그 자기가 자수성가한 본인 스스로가 인생을 잘 살았다는 것이 자수성가하고 인간적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회의에서 이런 말을 한 거죠. 얼마 전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20대한테 많은 공격을 받은 유명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책을 하나 썼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요. 1장 첫 소제목이 그거예요.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그리고 그 책의 전체 요약은 4가지인데 놀고 일하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대해라. 같이 공감하고 그게 그분이 본 여권의 차기 대권 중에 하나로도 꼽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자기의 본인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산다. 마음 가는 대로 산다. 요즘 젊은 세대 특징이죠. 뭐 애써서 저축하고 뭐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누리면서 있는 거 다 쓰고 그냥 사는 거예요. 외제차 사고 집이 없어도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또 유명한 시인 천병상 씨가 귀천에서 나는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그분이 보는 인생은 소풍이에요. 즐겁게 살다가 고민하지 말고 즐겁게 살다 이 세상 떠나자. 그러니까 쭉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면요. 대충 그거에 하나는 이 세상에서 보이는 그 무엇을 이루는 것, 가시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하나와 또 하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다가 인간 벨이니까 정말로 자연스럽고 생긴 대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크게 보면 이 둘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반면에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 영국의 수상을 지냈던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무엇을 얻는 것, get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내가 무엇을 얻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생계를 유지하고 make a living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make a living,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는 뭘 얻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되고. 근데 우리가 남에게 주는 것, get이 아니라 이번엔 give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make a life, 우리는 인생을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내가 돈을 벌고 이거는 다 그냥 생계를 유지하는 삶을 사는 거고 인생을 정말로 사는 것은 남에게 주는 것이 인생을 사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얻는 것은 사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인생. make a living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남에게 주는 것, 줄 때 우리는 정말로 make a life, 우리는 진정한 인생을 사게 된다. 윈스턴 처칠은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정말 바닥을 치는 학생이었어요. 공부를 정말로 못해가지고 육군사관학교 갔는데 그것도 삼수해가지고 간신히 들어가서 육군사관학교 다닐 때 주로 낙티하고 꼭 공부 잘해야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윈스턴 처칠은 정말 세계적인 인물이고 영국이 낳은 위대한 인물인데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참 놀라죠. 그렇게 공부 못했는데 우리에게 기부하는 것이 남에게 주는 것, by what we give, 우리가 누구에게 준 것에 의해서 우리는 make a life, 우리는 그것이 인생을 사는 거다. 영화 모던 타임즈로 유명한 찰리 채플린이라고 있습니다. 본인이 주연 배우를 했고 본인이 감독을 했고 본인이 연출을 했고 본인이 제작을 했어요. 그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정말로 재능 많은 희극인이고
또 영화 감독까지 했던 인물인데, 채플린이요, 인생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얼마이든지 간에 그 가진 것으로 즐겁게 사는 게 인생이다. enjoy라는 단어 썼어요. enjoy. 인생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enjoy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생각 없는 얘기 같죠. 그냥 enjoy하면서 살아라, 뭐 enjoy해라. 이걸 조금 우리가 약간 경시하는 경향도 좀 있어요. 근데 채플린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요, 그가 인생을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여행이다. 트래블이라는 단어 썼어요. 인생은 트래블인데 우리는 투어리스트, 여행자고, 하나님은 트래블 에이전트, 여행사 직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관광을 떠났고 하나님은 여행사 에이전트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머물고 얼마 동안 머물고 그 스케줄을 다 짜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 길과 목적지 같은 것을 다 이미 예약을 다 해놓고 우리 스케줄을 다 짜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인생이라고 불리우는 이 여행을 그냥 인조해라는 거예요. 상당히 신앙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인조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트러스트, 신뢰하고, 우리가 여행 다닐 때 에이전트를 믿잖아요. 다 알아서 숙소 정하고 다음에 어디 갈지, 어느 호텔에 있을지, 거기서 몇 박 며칠 할지를 다 정하고 우리는 그냥 몸만 즐겁게 여행하면서 가듯이, 찰리 채플린은 그런 관점에서 인생을 본 거죠. 그래서 찰리 채플린에게 중요한 단어는요, 스마일입니다. 웃는다는 거죠. 여러분 모던 타임즈 영화 보면 제일 마지막 장면에 이 주인공도 정말로 밑바닥 하류 인생이에요. 경제공황이 났을 때 얘기니까, 그때가 미국의 대공황일 때니까. 그때 만난 한 소녀도 역시 고아원에서 자란 소녀예요. 둘이 만나가지고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살려고 하는데 일이 계속 꼬여요. 근데 마지막 둘이, 그 마지막 장면이 유명하죠. 모던 타임스가. 둘이 손을 잡고 길을 씩씩하게 걸어가요. 그때 나오는 노래가 스마일이라는 노래입니다. 그게 찰리 채플린이 작곡한 노래예요. 그 노래 참 멋있어요, 여러분. 그 영화 마지막 보시면 또 몇몇 가수가 부르기도 했지만 스마일이라는 노래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채플린이 말하기를 웃으며 살기만 하면, 웃고 살기만 하면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왜? 그건 하나님을 믿고 웃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 여행 하나님이 다 계획해놓고 해놓은 걸 내가 고민하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냥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길을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거를 쭉 보면요,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를 보면 되게 둘로 나눠요. 하나는 뭔가 이 세상에서 유명한 지위에 오르고 뭔가 큰 돈을 벌고 뭔가 하여튼 성공하는 거, 외적인 뭔가를 얻는 것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살아라. 또 하나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 성공 안 해도 돼. 인생은 소풍이야. 그런 어떤 유유자적한 전혀 반대적인 두 가지의 흐름으로 나누는 것 같아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 뭔가 열심히 해서 뭘 이루고 얻고 그래서 누리고 그것으로 자기 과시하고, 또 하나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가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은 사실은 유유자적한 삶을, 특히 우리나라 한국은 경쟁사회다 보니까 뭔가를 자꾸 이루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2018년을 여러분이 평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합니까? 올해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가, 내게 무슨 나쁜 일이 뭐가 있었는가. 그래서 좋은 일이 많으면 올 한 해 참 뜻깊은 한 해였다. 올 한 해 어려운 일이 많고 나쁜 일이 많으면 올 한 해 참 힘든 한 해였어. 판단 기준이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인생을 잘 살았냐 못 살았냐가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었냐 나쁜 일이 있었냐. 하나님을 볼 때도 올해 좋은 일이 났으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되고, 올 한 해 나에게 참 어려운 일이 많으면 하나님이 선하실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이게 또 흔들리는, 그게 우리의 또 생각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얘기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먼저 인생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야 돼요. 인생이 뭐냐 하는 거죠.
인생이 뭐냐가 안 잡혔는데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더 진도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인생이 뭐냐? 인생이 뭐냐에 대해서도 뭐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과 성공한 사람들이 인생을 얘기했습니까? 뭐 그걸 제가 다 일일이 조사할 수도 없고 추적할 수도 없고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 제가 하나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이 인생을 이렇게 정했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걸 굿뉴스 바이블에 보면 영어 아주 표현을 잘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What is life?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굿뉴스 바이블에서 For me, 나에게 있어서 It is Christ. 내 인생이란 그리스도다. 인생이 뭐냐? What is life? It is Christ. For me. 바울에게 있어서는 인생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대한 정의가 중요합니다. 내가 인생을 뭐라고 부르느냐?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인생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닌 삶, 그리스도와 관계되지 않는 삶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겠죠. 주님과 함께한 삶만이 진정한 삶이다. 아마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성경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성경은 인생을 일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관계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용해서 많이 아시는 마태복음 7장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평가해요. 나 잘했어요. 내가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세상 일이 아니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했는데 주님의 대답은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관계적인 관점에서 평가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일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평가하고 이 인생을 하나님이 받아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나 너 모르겠는데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잖아. 이 관계로 대답을 하셨다는 거죠. 일로 얘기했는데 관계로 대답하셨어요. 이거 우리가 많이 넘어지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지난달 12월 초에 했지만 열처녀 미련한 5처녀 천국이 닫힌 5처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신랑이 한 얘기입니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은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그럼 포도나무 가지의 삶은 뭐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살았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사는 거예요. 만약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다면서 살아있음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건 죽은 거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져 있다. 그건 죽은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건 정말로 예수님 말씀처럼 탁 말라 시들어져 가지고 밖에 사람들이 쓰레기로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거기에는 생명과의 연결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는 살은 것이 아니다는 거죠. 죽은 것과 방불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외적으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어도 그건 산 것이 아닙니다. 자아실현을 했어도 성공을 했어도 내 마음대로 즐기고 싶은 인생을 살았어도 인조했어도 그것은 실패다. 그건 다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의 유언이 유명하죠. 그가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땅에 묻되 손을 밖에 내놓게 해라. 땅 밖에 내놔라. 왜? 내가 천하를 다 잡았던 이 손인데 나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떠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라. 그가 점령한 그 대륙, 거대한 제국도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라. 그가 죽기 전까지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했겠지만 죽는 순간이 되자 이게 내가 잘 산 게 아니구나를, 이게 다 의미 없는 부질없는 짓이구나를 그때 깨달은 거죠.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버나드 쇼의 유명한 묘비명 아시죠, 여러분? 내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게 묘비명이라고 그러죠.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 유명한 사람도 당황한 듯한, 그죠? 인생을 잘 살았다는 것은 무슨 업적을 이루고 자아실현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내가 많은 돈을 얻고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았다가 성공이 아니고 인생을 잘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거다 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했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 가요, 인생길을. 주님이 없어요. 동행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게 동행이에요. 주님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져고자 이끄시는 것.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이 가는 대로 따라가라 그거지. 네가 가는 길을 성령을 끌고 가라. 성령이 우리를 끌려오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에 따라오는 분이 아니에요. 죄악의 길에 욕심의 길에 따라오실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행하는 삶.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삶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 인생길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로렌스 형제라고, 부엌의 성자라고 불리는 브라더 로렌스라는 분이 있죠. 그분은 평생 동안 그분이 한 것이 뭐냐면, 그분은 수도원의 부엌이라는 사람이에요. 수도사들 밥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평생 한 것이 돛 닦는 수도사들 밥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별명이 부엌의 성자입니다. 명상하고 돛 닦는 자가 성자가 된 게 아니라 부엌에서 돛 닦는 수도사들의 밥을 해준 사람이 성자라고 불려요. 참 아이러니컬한 거죠. 밥을 한 사람이 무슨 거룩함이 어디 있어요, 밥하는 부엌에서. 근데 그가 뭘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부엌에서 하나님과 붙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엌에서 성자가 나온 거예요. 본당에서 성자가 나온 것이 아니라 부엌에서 성자가 나온 거예요. 그가 이 기독교 역사에서 손꼽히는 경건한 서적, 성자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요. 족보가 나와요. 아담에서부터, 이제 노아 홍수가 6장에서부터 나오는데, 노아까지의 족보가 아담이 누구를 낳고 쭉 해서 그 족보가 5장 전체가 족보인데, 그 족보에 일종의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면은,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지내다가 몇 세를 살다가 죽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정된 하나의 패턴이에요. 아무개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다가 몇 세를 살다가 죽었다. 이게 창세기 5장에서 족보에 나오는 공통된 패턴인데 한 사람만 예외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에녹이에요. 에녹은 이렇게 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것까지는 똑같죠. 누구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그 다음이 다릅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다른 모든 인물에 대해서는 몇 년을 지내고 영화에 보면 몇 년을 살았고
live란 단어 썼어요. 몇 년을 살았고 이렇게 끝나는데 에녹은 몇 년을 살았고가 아니라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walk with God.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 에녹에 대해서만 그런 표현이 나와요. 다른 사람은 그냥 살다 죽은 거예요. 근데 에녹은 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살았다와 하나님과 동행했다의 차이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인생을 살다가요. 성공을 했어도 살다 가는 거고, 내가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사는 것도 살다 간 것뿐이에요. 뭐 업적을 남기고 돈을 많이 벌고 위대한 일을 하고 다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살았다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인생을 그냥 살았던가 하나님과 동행했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그냥 사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2018년 365일 며칠을 하나님과 동행하셨나요? 하늘나라 기록에는 그럴 것 같아요. 아무개가 95세를 살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무개가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은 뭘 얼만큼 얻었고 이루었고 성취했고 그건 모든 인간에게 통하는 거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역대하를 봤지만 하나님이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그의 업적을 전혀 카운트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가장 영토가 넓었던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두세 줄로 끝나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그가 그렇게 영토를 넓힌 거에 대해서 대단하구나, 그건 사람들의 얘기고, 하나님은 그냥 누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느냐, 누가 다윗의 길을 걸었느냐, 누가 하나님과 동행한 왕이냐만을 보고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그렇게 끝난다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산 거예요. 그러므로 포도나무 가진 우리들은 주님과 동행할 때만 우리 인생이 의미 있고 우리 인생이 살아있는 겁니다. 바울이 인생이 뭐냐? What is life? 나에게 있어서 인생은 그리스도야. 이게 정답이죠. 핵심 포인트를 저는 잡았다고 보는데,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삶만이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철치 말대로 그냥 make a living,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냥 하루하루 make a living을 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것은 make a life.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볼 때도 너 인생을 제대로 살았구나. 그럼 다시 우리가 처음 질문으로 가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2018년을 평가하는 기준은 오늘 본문으로 하면 분명합니다. 내가 2018년 동안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했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가 2018년 1월 1일 시작할 때에 비해서 오늘 12월 31일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더 깊어졌는가? 아니면 오히려 더 소원해졌는가? 아니면 늘 그래. 셋 중에 하나겠죠, 우리 답이. 그렇다면 2019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똑같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2019년을 내가 잘 살려면 새해에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포도나무 가진 내가 살아있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19년을 제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2018년에 비해서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졌다. 주님과의 관계가 작년보다 더 깊어졌다. 그러면 나는 제대로 산 거죠. 내가 외적으로 뭔가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하늘나라로 직행해버린 엘리야와 함께 하늘로 직행한 두 명의 인물인데, 인류 역사에서.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 돈이 생겼겠어요? 뭐 생겼을 게 그냥 걸어간 건데, 주님과 그냥 걸어간 거예요.
걸어갔다는 게 중요하지, 인생을 주님과 걸어갔다는 게 중요하지, 그 인생에서 내가 뭘 얻었고 뭘 잃었고 그건 다음 얘기다 하는 겁니다. 2018년 여러분 평가하실 때 좋은 일이 일어났어. 그건 좋은 거예요, 물론. 그렇지만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도 않았고 동행하지도 않았고 주님과 따로 내가 놀았어. 그건 결코 잘 살았다고 말할 수가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2018년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많았어도 그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아까 찬송 불렀죠. 내 인생에 잔잔할 때가 있고 풍랑일 때가 있지만 그 풍랑으로 인하여 그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러면 풍랑이 나에게 축복이고 풍랑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잘 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들의 관점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떠날 때 뒤에서 뭘 이루었고 그 사람을 추도하고 뭐 성대하게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떠나서 만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내 인생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뒤에 있는 우리 자녀들, 내 생전에 나 알았던 사람들이 세상이 위대한 사람이야, 정말 좋은,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고 주님이 내가 주님을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보고 너 이렇게 살았구나, 참 잘 살았다, 이 말을 한마디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그 이원규 몽고 선교사였고 지금 목회자가 됐죠. 지금은 인도네시아인가 거기 가 있는데 그분이 몇 년 전에 같이 걷기란 책을 또 썼어요. 2013년인가 14년에 같이 걷기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아파트인데. 그래서 아파트 어두운 계단을 아들, 동현이라는 아들이나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있어요. 추운 겨울이어서 동현이의 아들의 손을 잡고 자기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넣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이제 전달이 되고 어느새 우리는 8층인가 있는 자기 아파트 집에 도착을 했어요. 문을 열기가 왠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인이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아이와 같이 좀 더 걸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이었다. 전에 혼자 여기로 올라올 때는, 짐을 들고 올라올 때는 이렇게 8층이 이렇게 높은가라고 느껴졌는데 아들과 손을 잡고 걷는 것은 너무나도 가볍고 너무 시간이 짧았다. 하나님과 같이 걷는 우리 인생길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길에서 주님의 바지 주머니에, 주님이 바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바지 주머니에 내 손을 넣고 주님의 온기를 느끼면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했으면 눈에 보이는 결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오히려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의 손에 손잡고, 여러분 앞에 동영상에서 제일 기억나는 장면이 뭔가요?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이렇게 좀 편집을 해서 좀 중간 생략이 있어 점프가 좀 몇 번 됐는데 제일 인상 깊은 장면이 뭐예요? 저는 인형 손을 뺐을 때 축 늘어지는 모습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강여사 그렇게 떠들다가 손을 빼니까 푹 꺼지잖아요. 인생이 저런 거구나. 하나님이 손 놓으면 그냥 푹 꺼진 그 처연한 모습, 저는 그게 참 뇌리에 남았던, 수다 떨고 웃기는 말하는 거, 저거 장면 말고 더 웃기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다 뺐지만 그게 남는 게 아니라 한순간 그냥 푹 거꾸로잖아요. 그 손 놓고 진행했던 거 보면 인생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푹 꺾어진 것도 다 이겁니다. 우리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만 손을 빼면 우리 모습이 이거예요. 그게 참 슬퍼 보이고 그 모습이 참 실감났어요. 그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네. 손 하나 빼면 끝나는 건데 손 넣었을 때 막 움직이는 거 자기가 다 하는 것 같고 내 능력 같고 내 재능 같고
세월이 갈수록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내가 갚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하나님의 은혜가 컸는데 내가 작년에 하나님 앞에 갚은 게 별로 없고,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컸는데 올해도 갚은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거저받은 게 있는데 갚은 게 없으면 빚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갈수록 빚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1년 1년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갚지 못하고 그 은혜의 빚이 더 커지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 난 빚진 자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전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떠나서 우리 인생 자체가 살면 살수록 빚진 자,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못 갚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져요. 그래서 빚진 자가 되고 갈수록 빚은 갚기가 더 요원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죄송하고 매일 신세지도 한두 매일 그냥 거저 먹으려고 그러고 거저 주시고,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 빚 갚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갚으라고도 얘기하지 않으시고 안 하시고, 그 빚진 거에 대해서 나만 좀 괜히 그런 생각,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그저 나와 함께 걷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나랑 걷자. 그거 하나 원하시지, 내가 뭐 빚을 갚고, 어차피 우리가 빚을 못 갚는 존재 아닙니까? 어떻게 은혜를 다 갚겠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셔서 그를 하늘로 데려가신 거예요. 너랑 걷는 게 너무 좋은데 에녹아, 다시 세상으로 가지 말자. 여러분, 에녹이 원해서 하늘나라 갔다기보단 하나님이, 제 생각은 그냥 이게 너무 좋으니까 야 그냥 가자, 걷는 김에 그냥 하늘나라로 가자 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영역에서 바로 들어가 버린,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을 거다 생각을 해요. 야, 너무 좋다, 에녹 손잡고. 아까 그 이원규 선교사가 아들 손을 자기 손에 놓고 그 온기를 느끼면서 아파트 8층 올라가는 게 너무 좋고 너무 짧은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성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거 원하실 것 같으세요? No. 저도 옛날엔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하셔서 제가 연기 대상 요즘 하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얘기 한번 함으로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영광 돌린다고 안 해도, 해도 하나님 바뀔 거 하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나하고 같이 걷자 거예요. 그게 사는 겁니다. 인생이란 뭐냐? 나에게 그것은 그리스도다. 젊었을 때는 한 해가 지나가면서 남은 시간이 더 적어졌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시간이 살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 적어졌구나라는 걸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의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통장에 돈이 많을 때는요, 카드를 쓸 때 신경 안 쓰고 카드로 긁고 써요. 근데 통장에 잔고가 바닥이 나면요, 이제는 카드를 막 긁지 못합니다. 이걸 써야 될 것인가를 확실히 한 것만 쓰게 되죠. 인생의 시간이 짧을수록 하루하루를 쓰는 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걸 막 쓸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제 이거는 통장에 잔고가 얼마 없는 것처럼 이제는 얼마밖에 쓸 게 없어요. 내 인생에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럼 이걸 잘 써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쓰는 게 잘 쓰는 걸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 결국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가는 거죠. 그래,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주님과 접붙여 있는 우리가 하나 되는 거구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그게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구나. 세상적인 뭘 얻어서 그것으로 뭐 주를 위해서 일하고 그건 다음 얘기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일이 아니라 관계구나. 내가 너를 모르겠어, 이 말이면 끝나는 게,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여기서 아무리 위대한 박수를 받고 세상을 떠나도
화려한 장례식을 치러도 난 너 모르겠어. 그러면 인생은 실패인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거는 주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떻게 되는가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주의 일을 한다기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이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제대로 인생을 바로 사는 거다. 세상에서는 다르게 정의하겠지만 제가 보는 한 성경에서 볼 때 인생을 사는 기준은 주님과의 관계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겠구나. 2018년 어떻게 살았는가를 평가할 때도 이 기준으로 봐야 되고 내년도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획할 때도 이 기준으로 계획을 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거는요, 다 거품이에요. 다 인생의 거품입니다. 멋있게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거품은 꺼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돈을 벌었고 내가 이만한 지위에 올랐고 그게 사람들에게는 박수를 받을지 몰라도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거품은 꺼지게 돼 있어요. 남는 거는 너와 나의 관계, 주님과 우리의 관계밖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는가 다시 살펴보면서 내년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는 더 주님 곁에 바싹 붙어야 됩니다. 멀리 떨어져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 팔짱을 끼고 걸어야 되고 주님의 주머니에 내 손을 집어넣어야 되고 주님 제 손 좀 잡아주시고 주님 손 잡을래요. 손 집어넣고 바싹 붙어서 걷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길입니다. 2018년이 어떠했든 2019년에는 여러분이 새롭게 주님과 동행하고 새롭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살았다는 평가를 받아야 돼요. 사대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세상에서 살아있는 거는요, 성공한 거예요. 아무개의 이름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살아있는 것은요, 주님을 아는 겁니다. 주님과 친한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 사라집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러한 마음에서 여러분의 한 해의 계획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